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너무나 속히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망명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잠잠히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하며 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났던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따라 풍성한 곡식과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들도 잘 연결어 귀한 알곡들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영락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되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 교회의 조직과 모임이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로 나눠진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며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과 요양 중인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느 시인의 시 제목처럼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계절, 또 응답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주님은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종려나무가 쭉쭉 잘 자라가지요. 물이 많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봄철이었고 사방에는 봄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쭉쭉 자라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이 꽃과 향기로 가득한 여리고를 비출 때에 그 여리고가 참으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에 사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여리고 성읍의 아름다움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깜깜한 밤에 달도 없고 별도 없어서 온통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름다움이었을 뿐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여리고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들 곁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매 순간 각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겠지요. 아버지도 가난하고 본인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눈먼 자가, 저희 어릴 적에 교회 친구 가운데에 아버지가 맹인인 분이 계셨습니다. 맹인은요, 학교에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운 게 뭐냐?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또 침 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르면 그 집에 찾아가서 침을 놔주거나 아니면 관절 마사지를 해주어서 그 수익으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맹인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맹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맹인에게 일반적인 직업이 허락되어질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품도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가 도와주어서, 친구나 가족이 도와주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불쌍한 맹인에게 한 푼만 적선하여 주십시오 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봄철, 꽃들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노래하고 종려나무는 쭉쭉 가지를 뻗고 있는 그 초록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 참 이쁘게 웃는다.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를
이 맹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합니다. 귀엽다는 게 뭔가, 아름답다라는 게 뭔가, 노랗다는 게 뭔가 알지 못합니다. 여리고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와는 별개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 속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감지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맑은 눈동자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는 모든 것을 소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들이 환히 웃고 있는 그 유월절 절기에 자신 혼자만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평상시와 다릅니다. 물론 유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유독히 그날따라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많았습니다. 웅성거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구걸하다 말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 났소? 뭔 일이 있어? 아, 그것도 모르시오? 지금 예수,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지 않소? 그가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단 말이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가만히 구걸하고만 앉아서, 그는 남들보다 귀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련된 수많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드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정말일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었더니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호기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해지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깨끗하게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벙어리도 말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암담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암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오? 내가 한번 가서 만나 뵙고 싶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마침 나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니 이때가 기회다 싶었을 것입니다.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일들,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도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은혜의 한 조각을 던져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과 기대와 꿈이 그 안에서 뭉클뭉클 자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는 평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발자국 소리가 커지는 걸 보니까 저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그쪽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가 기적을 베푼다. 그가 손을 대면 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꿨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7장 52절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니고데모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갈릴리, 저 시골 어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을 그는 듣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자기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수 있는 사건들을 행한다고 하니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는 인정하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 한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열정적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간구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험입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화차 굴러가는 소린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잠잠하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네가 회방 놓느냐, 너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이야기에 내 목소리가 주님께 들리는 것이 가로막혀지지 않도록 더 목청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쉬지도 않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다 바디메오만 쳐다봅니다.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부르짖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책망에도 개의치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마침내 주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드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내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을 담고 세상 사람들의 방해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입에 발린 기도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호소는 간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주님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그랬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습니까? 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곧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인간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중대한 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도 막아설 수 없고 막아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개개인의 사사로운 행위에 의하여서 그 구원의 거대한 사역이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불쌍한 맹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를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주님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셔도 멈추어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해결 안 되니까 엄마 부르짖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형이랑 잘 놀아, 동생이랑 잘 놀아 그러는데 안 돼. 엄마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알았어 하던 일 멈추고 가스불 끄고 세탁기 돌리는 거 잠깐 멈추어 두고 아이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뭔데 하며 아이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애달픈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그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지 따위가 어디 시끄럽게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저분의 일을 방해하느냐 책망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곧잘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찾는 자,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은요 오늘도 자신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너 좀 조용해라 책망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야 이젠 안심해도 된다. 주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전 재산입니다. 더운 날씨에 그 더위를 가려주는 그늘막이 되기도 하였고, 또 밤이 되면 추운 날씨에 자기의 온몸에 열을 덮여줄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 앞에는 깡통이 있었겠지요. 그때는 깡통이 없었겠네요. 뭔가 있었겠지요. 돈이 들어갈 만한 바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다 팽개쳐 두고 주님을 향해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맹인이 뛸 수 있습니까? 맹인이 뛴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인은 지팡이를 짚어 더듬으면서 갑니다. 맹인은 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뛰어갔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뜁니다. 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니 그는 넘어지고 깨지는 것 상관도 하지 않고 내 겉옷자락 벗어던지면 누가 주워갈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모아둔 그 동전잎들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뛰쳐나가서 주님께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반응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많은 재산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 하루 종일 벌어들였던 그 깡통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과감히 내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호하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소원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디메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의 진실한 고백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에게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주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거지 옷 말고요,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저는 거지라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좋은 짝 만나고 싶습니다. 이쁜 아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주님, 다 필요 없고요, 저한테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앞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방금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형제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주님 오른쪽에, 하나님 주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 권력, 명예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너무나 대조되게 이 바디메오는 주님,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소경은 과거에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혈루병 고침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았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기적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뛰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여리고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만큼은 그 아름다운 여리고의 꽃들, 벌들, 나비들, 사람들의 미소들, 하늘의 푸르름을 볼 수 없었는데 그는 암흑의 세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곧 보게 된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2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보게 되니까 이야, 나 이제 보게 된다. 이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의 얼굴이구나. 이게 색깔이구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이제 너희들처럼 보게 되었다. 뛰쳐나가서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게 되자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기 새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곳을 자기 어미로 알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눈을 뜨게 되자마자 그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따르는 것은 영생을 구하며 거창하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대로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그리고 나의 결심을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질병, 상황, 절박함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이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멈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 응답의 계절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멈추어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아름다운 가을이 기도의 계절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응답의 계절, 축복의 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할 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도움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삶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도우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담아 비전 헌금으로,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절박한 삶의 상황 중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간구한 바디메오처럼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기도의 계절로, 응답의 계절로, 축복받는 계절로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